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강단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거의 다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마 2번씩 들었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단을 전달하기보다는 본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번에 핵심해 주셨던 산업선교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주셨던 제목은 이겁니다. 중직자가 보아야 할 빈 곳인데요. 물론 중직자도 이 빈 곳을 봐야 하지만 또 렘넌트들도 봐야 할 빈 곳입니다. 렘넌트 때 반드시 이곳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중직자 돼서 보겠다 그러면 사실 어떤 면에서 좀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빈 곳을 미리 보고 준비하고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번에 이제 그 WIC 리더 또 WIC에서 주셨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 5가지로 요약을 해서 주셨습니다. 물론 이번 그 학원 보고마 때도 주셨습니다만은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기, 미리 정복하기, 그리고 미리 성취하기라는 5가지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뭐 물론 지금까지 말씀을 쭉 흐름을 타고 왔던 사람들은 쉽게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의외로 또 이 말씀이 갖는 그 여러 가지 각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단어는 알겠지만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 5가지가 갖는 핵심적인 말씀을 유 목사님이 주셨지만, 또 우리 렘넌트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미리 보기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본다는 말이냐. 우리는 이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미리 보기라는 말, 이 5가지는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건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이 5가지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해당 사항이 없는 메시지예요. 이 5가지는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 가진 성도들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미리 보기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 없는 현장, 복음 없는 세계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의외로요, 보일 것 같지만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한단 말 여러분 아시죠? 언뜻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현장의 문제를 이건 복음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구나, 이렇게 바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대부분이 또 우리도 모르게 뭐 제도의 문제, 사람의 문제, 뭐 이렇게 보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복음이 없는 데서 일어난 문제다. 요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없는. 그래서 다른 불신자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문제 무슨 문제인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부터 환경부터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유 목사님이 옛날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은 파라다이스를 얘기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계속 재앙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우리는 오래전부터 들었던 메시지인데, 2020년 될 때 사람들은 뭡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뭐 정돈직역에서 뭐 전 세계 뭐 해돋이하면서 2020년은 우리에게 뭐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뭐 다들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2020년이 정말 사라진 세월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분홍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없는 시대. 이건 불신자들은 잘 못 보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보지만 성경은 뭐냐? 갈수록 재앙은 계속 올 것이다. 자,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가져야 됩니다. 뭘 가져야 되냐? 이걸 해결할 힘을 가져야 돼요. 물론 복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없으면 복음은 아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왜냐? 복음 자체는 완전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이 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인한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이 힘이 없으니까 그 사명 감당 안 돼요. 그죠? 복음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데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나를 통해서 할 건데 내가 이 힘이 없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알고 세상의 재앙도 아는데 내가 갖고 있지 못하면 뭐래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영적인 힘을 갖고 있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 시스템을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적 시스템. 우리는 어떤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비밀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의 성공,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나만의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알지만 감당 못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안 좋대요. 막 무너지는 회사도 많고, 막 무너지는 그 건물도 많고, 그러면 저런 거 요즘 주식도 막 땅에 막 곤두박질 치는 주식도 많잖아요. 제가 미리 사놓으면 나중에 올라. 근데 살 돈이 없는데 저 분명히 나중에는 분명히 뛸 텐데 그걸 한 주도 살 돈이 없는데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살 돈이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아는데 이걸 해결할 힘이 내가 있어야 된다. 렘넌트들은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힘이 뭔지를 알죠. 그죠? 그 엘리사가 자기가 앞으로 이런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맡겼구나라는 거 아니까 엘리사가 필요한 게 뭐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구나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미리 누리기예요. 자, 근데 미리 누려야 된대요. 어떻게 누립니까? 모든 문제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목사님은 여정이다 그랬어요. 여정에서 누리는 거. 우리가 가는 길에서 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이것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한 사람이 극명하게 달라졌어요. 많은 문제들이 올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면 그 감당하는데 감당치 못하게 할 문제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당장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요. 당장. 그죠? 당장 뭐 앞으로 취업 문제 고민하게 될 겁니다. 당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일어나요. 사람 관계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 이런 거. 근데 이 여정에서 내가 이거를 누려야 되는데 미리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24를 누릴 수 있느냐? 그 내용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예요. 이 여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러면 나는 상관없다.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림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누림이 아니고요. 안 되고 힘들어도 상관없는 누림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미리 누리고 가라는 거예요. 미리.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누리고 있으면 오는 네 번째가 뭐냐면 미리 정복입니다. 미리 정복이 뭐예요? 이미 정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죠? 이미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정복되어 있다는 거를.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보고를 해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미리 정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길은 막 피튀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주님은 이미 완벽하게 갖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있고 미리 누리면 미리 정복은 되어지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이 앞에 세 가지가 되어지면은 정복에 대한 부분을 두려워할 게 없고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데 이게 24가 안 되니까 계속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24 정복을 뭐라 그랬어요? 25라고 그랬어요. 25는 나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25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복시킨다는 거예요. 정복하도록 돼 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나라 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미리 성취는 뭘까요? 정복을 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나의 사역이 펼쳐지겠죠. 노바디라고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천명을 이루고 인생 작품을 남기는 일들을 하다가 갈 것이다. 노바디의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게 미리 정복입니다. 자, 그러면 요 5가지를 굳이 하나하나 나눠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 다 보장되어 있다. 사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래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걱정이 많잖아요. 그 유목사님이 욥기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네가 염려하던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진다. 그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염려는 굉장한 불신앙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불신앙의 기도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확신을 갖고 나의 발길을, 나의 여정, 나의 미래 주님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 아멘. 예.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예. 자,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마지막에 있는 미리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려는 것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237 빈 곳이라는 겁니다. 이곳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곳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살릴 준비를 다 했고 살리도록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237의 빈 곳을 위해서는 3가지를 뭐 3가지도 아닙니다. 이거 성경 구절은 3가지인데 딱 1가지예요. 이미 와 있는 다민족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이미 와 있는 다민족을 여러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셨어요. 15나라 사람들이 왔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라방에 왔잖아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한 그 민족 안에 있는데 사마리아는 방치된 사각지대였어요. 그 사마리아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간 게 빌립이었어요. 와 있는 다민족을 눈여겨보라. 방치되어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다민족을 눈여겨보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237 나라를 놓고 내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237 나라 살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믿어지세요? 저는 요즘 방탄소년단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축구선수 손흥민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움이 뭐냐면 이분들이, 이 청년들이 237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알았더라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뤘을 텐데 이걸 갖고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개인의 뛰어난 능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237을 붙잡은 사람은 많지가 않다니까. 그건 노바디예요, 노바디. 여러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TS가 부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BTS를 부러워하지 말고 BTS에게 복음을 전해서 237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제자로 세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 기능을 부러워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뛰어난 기능을 가졌던 사람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았어요. 역사상.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베 같은 사람은 그가 무슨 바하나 바그너나 무슨 뭐 핸델이나 이렇게 뛰어난 음악가는 아니나 그의 음악은 237을 살리고 남았잖아요.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빈 곳. 빈 곳을 붙잡아라. 그것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뛰어난 기능으로 누군가에 감동 주는데 하나님은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사 다윗이 비파를 키웠어요. 그럼 그 비파가 대단히 기능이 뛰어난 비파를 키웠겠냐? 아니에요. 그는 흑암을 꺾는 비밀이 뭔지를 아는 비파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이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것으로 내게 주셨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라. 아멘.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빌립이 그 눈이 없었으면요 에디오피아 넷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그에게 복음 전했을까요? 목사님 가끔 그런 상상을 한 번씩 해봤어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내가 만약에 빌립 같은 입장이었으면 에디오피아 넷이하고 무슨 말 했을까? 날 더운데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루살렘 가서 뭐 보셨어요? 거기 친척은 있나요? 그 먼 길을 왜 오셨죠? 그러면서 뭐 임금님을 만났나요? 임금님이 뭐랍니까?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마 이런 얘기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제가 한번 에디오피아 가면 그때 한번 밥이나 한번 먹지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서로 연락처나 좀 남기고 사진 한번 딱 셀카 찍고 그리고 안녕히 가십시오.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빌립은 그 사람을 만난 순간 이 사람이 한 나라를 책임지고 복음 전할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언약을 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난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언약을 가진 사람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고 복음을 얘기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237 나라 살릴 사람이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잡고 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뒤늦게 알은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었구나. 모세가 뒤늦게 알았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었구나.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237의 빈 곳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살리기를 바라고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빈 곳이에요. 이것도 언약으로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교회의 빈 곳,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진짜 복음을 가진 교회가 경제가 없어서 전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면, 큰 교회인데 복음이 없는 것보다,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경제가 없어서 못하는 교회, 이 교회가 훨씬 중요한 교회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복음이 없어. 그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가졌는데 지금 당장 경제가 없어서 못하는 교회들을 볼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죠? 온 교회 식주인의 언약을 잡았던 가이오 같은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가이오는 그 언약 잡았거든요. 온 교회 식주인 되겠다. 복음 전하는 교회를 내가 돕는 사람이 되겠다. 지금 여러분이 그 언약을 지금부터 잡아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이 저 어려운, 복음은 가졌으나 경제가 어려워서 전하지 못하는 저런 교회들을 살려내는데 나의 업이, 나의 달란트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언약을 잡아보세요. 교회의 빈 곳. 사람은 이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다 가지,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언약을 잡는다는 것은요 정말 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우리는 언약을 잡기를 원해요. 어떤 면에서요 언약을 잡은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요셉이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다른 점은 언약이 꿈에 나타날 만한 언약을 잡은 것이 요셉의 모든 힘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렘넌트들에게 묻고 싶어요. 저 미자립 교회, 복음은 가졌으나 형제가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저 교회들, 야,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 언약을 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하고 남을 만한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빈 곳입니다. 사실 교회의 빈 곳은 교회가 어렵다라가 아닙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이 없는 게 빈 곳이라고 저는 봐요. 그걸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록펠러가 무슨 생각했죠? 미국의 모든 교회들을 내가 꼭 주마다 내가 교회를 세워. 이게 그 사람이 잡았던 언약입니다. 사실 그는 돈을 벌고 나서 잡은 게 아니에요. 그는 청소년 시절에 그걸 잡은 거예요. 그 언약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렘넌트들은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죠? 교회 앞에 있는데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 목사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죠. 미자립 교회를 우리 다락방에서 미자립 교회 언약을 내가 해결하겠다. 근데 그거 잡고 나서 지금요 중직자분들이 같이 동조하고 참여하면서 앞으로 아마 이 다락방 안에 미자립 교회들은 많이 이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목사님이 그 언약 하나 잡은 건데 많은 분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하잖아요. 전 여러분이 그 일을 나의 한 사람이라도 난 해결하겠다 한번 언약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는 점술, 무속, 우상 막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하면요, 문 앞에 앉아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무슨 얘기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들. 교회에 와 있는데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들을 내가 살리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아멘. 교회 안에 자세히 보세요. 사각지대인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영적 문제를 시달리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개인의 문제도 있고, 질병 문제도 있고, 내가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한번 이런 생각을 언약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특히 렘넌트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은 가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은 많이 했는데, 오래 했는데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하나의 문화처럼 다니는 거예요. 문화처럼. 부모님 때문에 오고, 친구 때문에 오고, 뭐 이거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심심해서 오고 놀러 오고. 그거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문제는 그들에게 이렇게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책임지라는,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광야에서 만났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이, 그런 후배들이, 동생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를 통해 한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들이 하면 안 되겠니? 이 말씀하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눈여겨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걔가 알아들을까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별 걱정을 다 한다고 그런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는 그를 설득하라는 게 아니고 나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나보고 전하라고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붙잡고 한번 전해보세요.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이걸 하라고 하는 거구나. 자, 그리고 설사가 안 변했다고 합시다. 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헛된 걸까요? 아닙니다. 전한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는 결과를 놓고 한다 안 한다는데, 아니, 하나님은요, 그 결과는 주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를 보실 거예요. 야, 네가 그 언약을 잡았구나. 다윗이 양들을 지킵니다. 지키고 뭐 다 지켰겠어요. 못 지키는 것도 있었고 뭐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면서 네가 진짜 이 언약을 아는구나. 시간표에 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는 일까지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한번 이 언약을 잡아보세요. 아멘. 네. 점술, 무속, 우상, 뭐 이런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영적으로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와 있어요. 많습니다. 잘 이해 못해요. 시달려서 그냥 온 것이지 못한 사람도 정말 많아요. 복음을 듣는다고 복음이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한다? 그건 전체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중간에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이라는 중직자가 세워낸 제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다니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 말씀을 들은 중직자들이 한 나라를 살릴 만한 에디오피아 내시를 세운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면 그 언약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현장의 빈 곳이에요. 자, 현장의 빈 곳을 한번 여러분이 자세히 보세요. 그건 어디냐면 엘리트 현장입니다. 현장은 누가 잡고 있냐? 사실은 성공자들이, 엘리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현장에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 그 분야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을 확인하고 펼쳐갈 현장이기 때문에요. 그죠? 저는 그냥 낮은 데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 현장에 가 있으면 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저는 무조건 낮은 데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전 요셉이 저는 그냥 노예 상태로 계속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은 잡지 않았을 거예요. 전 어디에 가든지 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가서도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총리가 돼서도 복음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미리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복음이 시급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어느 곳이든지 전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의 빈 곳을 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 루스트라에 가서 디모데를 찾아냈어요. 그 디모데라는 사람이 굉장히 학식이 있고 준비된 청년이었거든요. 그 한 사람이 디모데를 찾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공부하고 있고 이런 현장에서 내가 준비해서 엘리트 현장을 살려내는 그러한 언약을 내가 펼쳐가리라.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목사님, 저는 엘리트가 아닌데 제가 무슨 엘리트 현장을 갑니까? 아이 참, 복음이 최고 엘리트인데 자꾸 나는 내 수준에서 제한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위치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를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저는 거기서 복음 운동을 하겠습니다. 엘리트가 현장이 급하면 엘리트 현장으로 저를 보내주시고, 저는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현장을 여러분을 위해서, 그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볼로, 브리스 아굴라 부부가 만난 게 누구죠? 아볼로라는 목회자를 만나요. 그 사람도 굉장한 엘리트죠. 그 한 사람을 세움으로 인해서 많은 고린도 지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숨겨진 제자,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길 주의하면 축원합니다. 꼭 내가 천재야만이 천재를 키우는 건 아니에요. 그죠? 천재의 스승은 언제나 천재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스승도 천재를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이 명확하면 모든 현장으로 하나님은 보내실 수가 있다. 아멘. 요셉이 대단한 학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총리의 위치에 세워서 왕을, 한 나라를 바꾸는데 쓰시잖아요. 문제는 언약입니다. 문제는 언약이에요. 관건은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말을 수도 없이, 언약이 뭐예요? 언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이면계약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맺은 약속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렘넌트들은 나는 미래의 중직자다. 그럼 미래의 중직자 언약을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중직자 뭐예요? 교회 살리고, 후대 키우고, 그리고 현장 살리는 사령관이다. 여러분은 사령관을 염두에 두고 주님은 부르셨다. 아멘? 그 생각을 늘 하세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를 볼 때요, 굉장히 자랑스러워야 되고 굉장히 자부심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게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었어요. 그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게 있어요. 사단이 이런 거 넣어줬어요. 너 같은 게 네가 뭔데? 이런 메시지를 너무 많이 넣어줬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지. 사단은 우리를 아주 초라하게 만들려고 하는 작정을 하고 계속 그런 메시지를 넣어요.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너는 서밋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적 서밋을 놓고 우리를 불렀는데, 사단에게 하도 들은 나는 나 같은 게 뭘 해? 자기 비하, 철저한 자기 비하의 메시지가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충실해요. 아주 충실합니다. 그 메시지에 얼마나 충실한지 날마다 되새기면서 시달리면서 충실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뭐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나를 막 초라하게 느끼고 나 같은 게 뭘 이럴 때마다 이건 사단이 주는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외쳐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아멘?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자기한테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기준을 놓고 네가 판단하고 있구나, 너를. 아멘? 여러분, 그런 착각에 진짜 많이 빠져요. 누가 나보다 기능 있는 사람 보면 공부 좀 잘하는 거 보고 나는 아니 하나님이 지금 그 나보다 공부 좀 잘하고 나보다 기능 있는 사람 보고 좀 주눅 들으려고 좀 나를 부른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노래 잘하는 BTS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보고 부러울 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가진 나. 아멘. 이러한 렘넌트를 바울은요 찾아내려고 회당으로 계속 갑니다. 회당으로. 사실 그 회당에 바울이 갔을 때 만나는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이었을 것 같아요?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일까요?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철저한 민족주의에 잡혀 있었어요. 철저한 민족주의. 민족주의가 뭐예요? 세계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그냥 우리 민족이 다야라가는 이상한 자긍심에 빠져서 이상한 그 긍지에 빠져서 사실은 고립되어 가고 있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을 만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계를 살릴 사람이다. 그 중에 제자들을 찾아낸 거죠. 그 말에 알아듣는 제자들이. 저는 오늘 여러분이 먼저 그 제자의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 세계복음만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정해놓은 룰, 기준에 매여서 나 자신을 굉장히 비하하거나 초라하게 여기거나 때로는 뭐 이게 다야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데 빠지기도 해요. 밥 3끼 해먹을 수 있는 정도의 직업을 갖거나 밥 3끼 해결할 수 있는 직장을 갖거나 무슨 위치가 되면요, 아유 이게 어디야? 또 이렇게 빠져들어요. 이것만 해도 어디야? 그것도 사단에게 또 속는 거예요. 그거나 하다 가라고.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불가를 놓고 살다 간다? 그거는 저 사단의 자녀들이나 하는 고민이다. 너가 그거 놓고 살다 갈 거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다 가는 그 언약을 잡아봐라. 전 렘넌트들이 가장 많이 또 속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의식주 문제. 실상 여러분 실제 굶주려 죽는 일이 있을까요? 자, 그렇지 않고 먹고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정말 나의 인생의 존재 의미일까요?
슬픈 일이죠. 먹고 사는 건 어디 가서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진짜 일하기 싫으면 역에 가가지고 깡통 하나 놔도 굶어 죽진 않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는 아니잖아요. 좋은 차 타고 막 소리 내고 다니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유의 목적은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우상시대, 재앙만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많은 렘넌트들이 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내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또 내가 만나는 교수님들 가운데 답 없어서 무너지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정말 많습니다. 엘리트의 특징, 자기의 고민과 아픔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조용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를 안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교양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교양은 어떤 면에서요, 나를 숨기는 능력이에요. 지식으로 숨기고,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그 시대의 문화로 숨기고, 잘 숨기고 그럴듯한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과의 경쟁이다, 여기서 나름대로 자기 위치를 잘 이렇게 지켜가면서, 그게 교양이라는 게 그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나를 잘 관리하는 능력인데, 왜 관리합니까? 속은 무너져 있으니까. 답을 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교양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는 것이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현장을 딱 보세요. 그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학교, 그 과, 왜 보내셨느냐? 지금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현장, 이 교회 왜 보냈느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 시대에 왜 보냈느냐? 이런 이유를 가지고. 237 나라, 빈 곳의 교회, 빈 곳의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 세워짐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한 사람. 루터라는 사람 하나 인류의 역사를 바꿉니다.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한 명은 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렘넌트 한 명은 한 미래다. 렘넌트 하나는 한 분야다. 여러분의 분야, 여러분 한 사람이면 바꿀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오바다 한 사람,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 한 사람, 충분히 그 시대의 재앙을 다 바꿔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현장을 자세히 보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언약을 어떻게 현장 살리는 곳에 쓸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빈 곳 살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성취의 비밀을 알게 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영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시대 살릴 주인공으로, 영적 서밋으로 나를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나의 보이지 않았던 이면 개혁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